바랍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209구역 강영숙 성도 최은석 집사님의 모친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미아사거리 뉴타운 장례식장 2층 6호실입니다. 교역자 중심으로 조문할 예정입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12장 말씀을 보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통해서 잠언의 큰 주제를 우리에게 더욱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그냥 읽다 보면 복잡하고 통일성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자세히 읽어가다 보면 모든 지혜의 말씀들이 28절을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를 소유한 자를 상징하는 의인의 길, 그 길에는 생명이 있지만 지혜가 없는 미련한 자의 길에는 결국 사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망의 길에 걸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경외함을 통해 지혜를 소유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부터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사랑함과 그리고 짐승같이 우둔함이 또한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첫걸음은 남의 훈계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지혜를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잠언 기자는 자기의 본능대로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짐승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사망에 이르는 우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훈계를 좋아하고 책망받음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생명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도 계속해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비교합니다. 선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게 되지만 악을 꾀하는 사람은 결국 정죄함을 받게 된다 말씀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훈계받기를 좋아하고 지혜를 사랑하며 자신을 변화시킨 사람은 여호와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선한 사람, 의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품과 인격, 생활 태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자가 바로 선한 사람이자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에 부합된 인격을 가지고 있고 그 거룩하심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종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반면에 훈계를 싫어하고 타고난 자신의 본성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본문에서는 짐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짐승이라는 말은 미련함, 난폭함, 잔인함과 같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지혜의 훈계와 징계를 싫어하며 멀리하는 인생은 결국 어리석은 짐승처럼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인생을 살다 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본능에 충실해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라는 말이 유행이 되고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의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극시키는 소재들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미디어에서는 순결이나 도덕이나 윤리 같은 것들은 구시대적인 것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지켜야 할 가정이 있고 책임을 져야 할 남편이나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또 다른 사랑이 생긴다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미화시킵니다. 그 모든 책임과 의무를 버리고 떠나는 것도 본능에 충실한 자유인의 모습이라고, 마땅한 권리라고 말하는 것이 현실의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입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도 혼전 성관계나 동성 간의 만남을 미화시키면서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인간의 참된 미덕인 것처럼 부추기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강요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훈계도 싫어하고 징계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자기의 인생의 어떠한 지침으로도 삼으려고 하지 않고 휩쓸려 이렇게 시대에 휩쓸려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분별한 이혼, 수많은 가정의 파탄, 청소년들의 탈선,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더욱 난폭한 범죄들만을 이 땅 가운데 만연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의 훈계와 징계를 멀리하고 자신의 본성대로만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당연히 받아야 돼 치러야 할 대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3절의 말씀에서는 굳게 서지 못하는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으며 자기의 터전 위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영원토록 불가능하게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욕을 끼치는 아내와 살아가는 남편이라고 말씀합니다. 욕을 끼치는 아내는 남편의 뼈를 썩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염려로 인하여서 남편의 신체적인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근심을 끼쳐서 결국 모든 것에 치명상을 입히는 여인과 살아가는 삶과 동일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나 의인의 삶은 분명 다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의 삶은 그런 자의 삶은 분명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악으로는 하나님 앞에 결코 굳게 서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은 이미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시편 1편에서는 의인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외부의 힘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을 가진 것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혹은 내적으로 흔들림이나 불안정함이 없이 굳건하게 하나님의 곁에 서 있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굳건하게 서는 것은 자신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도 이 세상에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지혜를 소유하며 지혜로운 사람의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어떠한 풍파와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 세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굳건히 뿌리 내리고 서 있는 지혜이며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지혜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의인과 악인의 생각과 말이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지만 악인은 그 생각 가운데 속임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정의롭게 살아갑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악인은 하는 모든 일이 정의와 상관없는 속임수로 일관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생각의 차이를 통해 6절에서는 악인과 의인이 하는 말의 차이를 말씀합니다. 악인의 말은 무슨 말을 하여도 그 결과가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음모로 가득 차 있지만, 정직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이미 해함을 받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구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말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7절의 말씀에서 결국 생각과 말에서 차이를 보인 의인과 악인에게 마지막 여호와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일에 속임수와 음모로 가득 찼던 악인과 그 집안은 결국 쓰러지고 무너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의인의 집은 든든히 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1편 6절 말씀에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리석은 악인의 집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의 집은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우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8절에서 의인과 악인의 모든 행위와 그 결론에 대해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은 자기가 가진 지혜만큼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삐뚤어지고 지혜가 없는 악인은 멸시만을 받게 된다 말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잠언의 주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여호와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든든히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말의 위력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하고 복된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하고 가증한 말 한마디로 통해서 온 세상이 악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악한 인생이란 그 입에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 악한 생각, 거짓되고 망령된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습관적으로 내뱉는 자는 누구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다스리고 입을 다스려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되고 정제된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는 생명의 능력을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석관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잠언의 주제를 다양한 삶의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받아들이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의인과 악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등을 서로 대조시키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선택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에 합당한 인격과 생활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말씀의 기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사람을 대하는 삶의 태도에서부터 말의 습관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라는 것을 잠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의 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영적이고 정신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성도로 되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해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나가고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명령, 그것은 여호와와 같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신실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입술로 그 마음을 나타내고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삶,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고 지혜의 근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여호와의 말씀과 사랑의 뿌리를 내려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통해 행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